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디모데 전서는 별명이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골로새, 에베소 이런 부분들은 다 지명을 뜻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좀 아들과 같은,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입니다. 그 제자에게 가슴으로 전하는, 본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간표 때 귀한 제자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그 귀한 성경이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본문은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다라고 딱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전달하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너에게도 이 축복이 임했다,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도 허락되었구나, 나도 이 은혜를 입은 자구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위기에, 상황에, 사람에 치이다 보면 잊어버릴 때 많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라기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무게나 어떤 갈등이 내게 더 와닿고,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뭔지 잊지 말고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 일어나고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지켜나가는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벌써 딱 정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고 쉽게 놓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중요한 12절에 뭐합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작하시고, 누가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렇죠? 우리가 믿을 만한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릴 만한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우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기셨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사역하던 이제 파트에서 한 교사 청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기적으로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번 연도에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한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눈에 이제 눈물을 가득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6일간의 제 삶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냐고. 자기가 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할 거냐고, 자격증 딸 거냐고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건 아닌데 뭔가 제가 심적도 내적으로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네가 내가 볼 때 목사 같지? 나는 과연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된 걸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고시를 패스해서 목사가 된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따라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면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직분을 따라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저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 그렇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돼야 돼요. 오늘을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주시는 믿음. 그걸로 내가 뭐예요? 오늘을 지켜내고, 우리의 한계를 만났었을 때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딱 감사하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아야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세 단어로 표현해요. 비방자. 실제로 바울은 비방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막 모욕하고, 실제 박해자였죠.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율법 속에서. 그리고 뭡니까? 폭행자였어요. 그런데요, 로마서에는 능욕자라는 표현도 써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오만한 마음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줬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딱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가 이 은혜를 딱 힘입었죠. 내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 부끄러워.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내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괴수란 말은 우리 어린이들은 영화에 나오는 커다란 괴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조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괴수는 무슨 말이냐? 문자적으로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가장 최고의 죄인, 가장 악한 자, 낮은 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바울의 삶의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어떤 조건도 없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렇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뭐라고 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자기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단순히 이것이 바울의 인생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된 바로 은혜입니다. 뭐합니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즉 질문할게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자격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멸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기서 말하던 미쁘다 말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37 5천 종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그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내가 확신하다. 나는 가장 낮은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그죠?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미쁘단 말이 목회서신에서만 5번 쭉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에 바울이 이 단어를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허락하신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생 얻은 자들에게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통하여 본이 되시려고. 야, 쟤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죠. 자, 오늘 긍휼이란 단어를 조금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긍휼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랑해서 측은하게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말로 상대방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긍휼이란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2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건데 라하밈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딱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끝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제가 사역하는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놈이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가더니 타락했다. 친구를 많이 만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게 분노해서 하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목사님,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사회적으로 안정됐고 경제적으로 괜찮아. 근데 이 아들로만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뿐인데 얘는 그것만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협박도 하고 회유하고 달콤한 것도 줬고 책찍도 줬는데 이제 나중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위통 벗고 들어누워 있고, 그러면서 막 권사님이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가 그런 기도까지 했다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고.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을 이삭처럼 제물로 드리고 싶다고. 너무 화가 난대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가지가 뭔지 아시냐고. 저는 죽어도 이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권사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상적인 부모는 생명 걸고 자녀들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신다. 걱정하지 마시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문제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긍휼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더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게 뭐냐?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을 끝없이 다루고 있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그 긍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임한 긍휼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끝없고 완전한 사랑으로 그의 백성된 우리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양 가사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근데 이미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역시 이 묵상을 먼저 한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 기억해. 내가 이렇게 나를 능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나님 날 축복하셨다. 근데 내가 어떤 놈이었냐?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다.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본인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라. 이 구원을 기억해라. 빼앗기지 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반대로 내가 없는 것,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갈등과 한계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갑자기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송명희 시인 나라는 찬양이 정말 오랜만에 생각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나라는 찬양을 다시 오랜만에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어릴 때 의사실수로 내성마비를 심하게 얻어서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손으로 글을 쓰기도 엄청 어려운 분인데 보니까 28권의 책을 쓰고 200여 곡의 찬양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찬양이죠. 이분이 고백하는 가사가요. 나는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남이 가진 건강이 없고 그러나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한 주간 절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정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힘과 답을 얻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내십시오. 깊이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시고, 그렇죠? 내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뭐요? 아침마다 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낮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뭡니까?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가진 자는 여유롭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자는 여유로워요. 없으면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도 불안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뭐 한 달에 사례가 한 30만 원이었거든요. 뭐 사례하는데 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아웃백에서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이 친구는 삼성에서 일을 해요. 갑자기 삼성에서 일하는데 그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얘가 근데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네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더니 대화를 하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전도사 하면서 힘들지? 아웃백 같은 거 먹어봤어? 막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때 부산에서 아웃백은 되게 정말 소중한 곳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두 번째 가봤을 때 뭐 스테이크랑 이거 시켜놓고 먹는데 느낌이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 운동하는 것들을 좀 가치 없게 얘기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으로 이놈이 나를 긍휼히 여기네. 그러면서 네가 못 먹는 내가 스테이크 사줄게. 왜냐면 나는 잘 나가는 놈이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데 정말 제 계좌에 10만 9천 원이 있었거든요. 전 재산이었어요. 이걸로 제가 한 주간 두 주를 살아야 돼. 10만 9천 원이 있는데 정말 딱 먹었는데 가격이 한 10만 6천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내가 고민을 했어. 딱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이런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사주겠다. 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니? 사람을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것을 가졌다. 오늘 나한테 얻어먹어라.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선포했지만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나는 이걸 결제하고 나면 3천 원이 남아.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딱 결제하고 나하고 딱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해 달라고 고백했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삶의 선택과 여러 가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목적도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거예요. 좀 그리스도 믿는 자가 좀 멋도 있고 여유도 있고 배려도 하고 말도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운동을 위해서입니다. 진짜 이야기에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기도 속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뭡니까? 사람도 섬기고 현장도 살리고 내 업에도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제 업에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높여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다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뭐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내게 힘과 담을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집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허락하셨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 다양해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가정에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입니까? 어머니가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여러 가지 아버지가 되고 있겠죠. 그 직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가문 다 살려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집사들이 싫어. 집사도 아니고 한 번씩 잡사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자기한테 사기친 집사를 잡사라고 그 할머니가 얘기하셨는데 복음 전하니까 엄청 웃었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교회 직분이 있어요. 오래 다녀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시간표 따라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헌신하고 그 헌신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점심도 계속 먹으니까 익숙하고 당연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많은 세팅과 기도와 사랑 속에서, 지난주에도 다 카레가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탄맛이 살짝 났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성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한마로 준비해서 좀 탔어. 근데 그것도 저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먹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각자의 직분이 위아래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나가도록 한 마음으로 서로를 기여기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상에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장도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뭐예요?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 현장 살릴 망대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업이다. 그렇죠? 어떤 업이든지. 교육자십니까? 그럼 나는 사람을 살리는 교육자다. 전문인이십니까? 하나님 내 이 모든 분야를 통해서 사람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행할 때입니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천성재활원이라는 곳에서 매 한 2년 3년 봉사를 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영도의 청학동이라는 곳에 있는 재활원인데 거기는 중증 장애우들, 소아마비가 너무 심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앉지도 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뭐 식사 복사, 목욕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로 가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얘들을 사랑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버리면 며칠 동안 힘들어하니까 딱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덩치가 크니까 막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음식도 못 먹어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막 계란죽 같은 마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 얘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도 못하지만 복음을 알아듣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고등학교 때 저희가 섬겼던 헌신했던 데 18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힘이 좋으니까 목욕 봉사하고 식상 봉사하면서 한 놈 한 놈씩 이렇게 눈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막 전하고 복음 전하다 혼자 울고 또 막 그 영접 기도해. 자, 알아듣지? 눈 깜빡깜빡해. 애들 언젠가 눈 깜빡거리잖아요. 사람이 눈을 안 감을 수 없잖아요. 그건 난 알아들었네. 그리고 따라 기도하는 거야.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 시키고 또 그 놈 다음 놈 영접 시키고, 저 헷갈려가지고 어떤 애는 3번 영접하고 막 딱 복음했는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아이들이 제가 딱 복음 전하고 찬양해주고 복음 얘기해주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딱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아, 그래, 생명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때 막 계속 헌신하면서 다른 반에도 복음 전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자,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소외된 자들?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돈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누군가는 이 긍휼, 하나님이 널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널 포기지 않으신다,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에 허락하신 거야. 이 진리를 전할 한 사람을 하나님 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인생에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